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결과가 늦어져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금만 변화가 더뎌도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새해가 되면 이 조급함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달라져야 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마치 실패한 한 해를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잊기 쉬운 한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성경은 인생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걷고 있는가? 아니면 조급함에 이끌려 앞서가고 있는가?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때 쉽게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우리 마음에 불안을 만들어내고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을 향해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뒤처진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조급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더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갖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조급함에 끌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왜 아직 열매가 없는가를 묻기보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걷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가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비교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하는 유익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급함을 부추기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 함께 읽은 전도서 3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해진 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왜 아직도 변화가 나에게는 없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늦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늦다는 말 속에는 불안과 비교와 정죄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인내와 계획과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준비보다 늦게 오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기대보다 더디게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뿌리가 먼저 내려가야 열매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종종 열매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현재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기다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믿음의 선택은 이것입니다.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현실, 현재 지금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기다림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함이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전도서 3장과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결국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기다림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헛된 시간, 공백의 시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신실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바로 낙심과 포기입니다. 여러분, 이 조급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 불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면 낙심입니다. 그리고 포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기다렸으면 충분하다. 아무 변화가 없는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달라지는 것이 없잖아.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선을 행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포기하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 신실함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능력이 아니라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여전히 지키는 것. 이 믿음이 바로 신실함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혹시 거둘 수도 있을지 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두게 될지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올 것이고 그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쉽게 이야기하면 조건이라고 하죠.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 거두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때에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방식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단단함,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실함은 큰 결단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우리의 순종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도 기도 자리에 서는 것,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오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내가 반드시 거두게 하겠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조급함으로 앞서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신실함으로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할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걷는 삶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다시 붙들었습니다. 인생은 누가 더 빨리 가느냐, 이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때 안에 머무느냐, 이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했죠. 그 때가 이르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급함 대신 신뢰로, 결과 집착 대신 신실함으로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삶은 미래를 억지로 당겨서 지금의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오늘 해야 할 순종을 미루지 않고요. 오늘 지켜야 할 믿음을 놓치지 않고요. 오늘 서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걷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오늘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급함에 끌려 살지 말고 신실함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미 시작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때 안에서 걸어가는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우리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또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